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임태영, 최유경 성도님 가정에 귀한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출근을 해서 못 오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거기 등록을 하고. 근데 유경이가 처녀 때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다녀서 남편이 출근할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남편이 출근 안 하면 시부모님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우리 딸 이름이 이빈이, 임이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축복받고 싶어서. 예. 그래도 기도 받아야지, 그죠? 내가 안고 해? 응? 그래? 아이고, 아유, 똘망똘망하다. 예뻐요. 이빈아, 축복해. 자,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빈이가 이 땅에 태어난 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빈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해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복된 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빈이가 살아가는 동안 영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육은 강건하여 이 육체가 하나님을 향한 의의 병기가 되어 쓰임받는 복된 이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에베나를 하시고 여호와 니시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키운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로 우리 여름 행사는 다 마쳤습니다. 좀 분주하게 제가 움직였습니다. 평택이 아니죠. 태안으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같이 방문해서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나누고, 우리 또 다니엘 학교 친구들 11명과 같이 태국에 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또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그제는 또 태안에 또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청년들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어제 좀 저녁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이도 이제 좀 먹어가고 또 직접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좀 많이 딸린다라고 하는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지금 양손 양발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보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 가운데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서도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좋아요. 조금 보기가 거북해도 좀 마주치시기를 바래요. 앞에 분 때문에 혹시 안 보이면 조금 옆으로 이렇게 비껴 앉아서 얼굴을 마주치는 게 좋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됐죠? 자,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율법, 제사, 이걸 구약이라 그래요. 자, 신약은 그러면 뭘까요? 새 언약. 그 신약의 내용은 뭘까요? 은혜.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 율법, 제사. 신약은 새 언약,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러므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사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결론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옛 언약 홀로 존재하면 안 돼요. 구약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7일 안식교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제사와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끌고 가는 선생에 불과하지 않아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신약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구약,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그거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라. 제가 그래서 구약을 자꾸 그림자다 모형이다 하는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구약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성전을 주셨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지 않는 구약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요.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지 않는 어떤 현상은 그거는 신기루라는 말이에요. 신기루가 뭐예요? 육신의 눈에는 나무들이 있고 우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무도 하나도 없고 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걸 신기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뜨거운 햇빛만 있고 모래바람만 날릴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이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신기루 속에 머물러 있어요. 물이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예요. 자,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이 실체예요. 자,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보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도 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 수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을 10번 이상 읽고 오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자,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도 그림자겠죠. 왜 대답을 안 해? 지금까지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의 실체는 신약에 있겠죠. 자,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 이야기가 실체예요. 자, 이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그럼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2월 달인가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기억나요? 오늘 왜 찬양대가 이렇게 뻣뻣해요? 좀 적극적으로 반응 좀 해주지. 자, 장로님들, 우리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죠. 자, 아담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실체는 신약에 있겠죠. 자,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이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 같이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내 얘기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라고 성경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 하와도 그림자겠죠. 그 여자, 최초의 여자인 하와의 실체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할 성도라고 배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의 탄생이 일어나는 가운데 남자의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남자를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죠. 자,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아담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죽은 아담의 갈비뼈가 있는 쪽을, 옆구리를 찢으시죠. 수술실도 없는 때에, 마취약도 없는 때에 그거는 아담을 죽이시고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내세요. 갈비뼈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오장과 육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옆구리를 찢었다,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의 탄생은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로 끌고 와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여자라고 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아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니까요. 그것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남자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탄생할 성도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사람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잖아요. 자, 그걸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담이 남자로 창조를 받고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 하와가 탄생하는 것은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로 오지 않고 남자로 세상에 오세요. 그리고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죠. 옆구리가 찔린다니까요. 그러자 이 남자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가 탄생하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을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생명이 출생하는 곳에는 물과 피가 쏟아져요.
여자의 탄생에 아담의 물과 피가 쏟아지고 성도의 탄생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양손과 양발에는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다니까요. 자,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탄생할 때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피가 쏟아져요. 그러므로 비로소 생명이 탄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에 여자 성도가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회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오면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야, 남편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표현은 뭐냐면, 성도의 남편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뭐라는 말이에요? 신부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신부들 가운데 둘로 나눠지죠. 슬기로운 신부가 있고 미련한 신부가 있고.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아이고 아멘. 아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은 성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주례자이신 하나님이 했던 주례사를 공부했죠. 창세기 2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례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처음 결혼식에 하셨던 주례사 내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주례했다고요? 남자가 누구를 떠난다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에게 부모가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왜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주례사를 하세요? 이건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자,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주례사의 내용의 실체가 뭔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알려줬죠. 자,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성경을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셨던 주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셨던 주례사는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무슨 비밀이요? 큰 비밀이라고요. 자,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걸 비밀이라 그러죠.
그러면 큰 비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거는 큰 비밀이겠죠. 아까 제가 아멘하는 거 시범 보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 주례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거 오늘 하셨어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되지.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도 그림자겠죠. 그러면 이것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누구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치부를 하면 성경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게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자고요. 오늘 창세기 24장을 제대로 설교하려고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1시간에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추려왔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나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한번 좀 길지만 성경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시기 전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드루엘의 소생이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하란 땅까지 와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요. 어디서 만났다고요? 우물에서 만났다고요. 이 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물은 단순히 물만을 공급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자들의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우물은 구원이 일어나는 거룩한 공간이자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어디서 만나냐면 우물에서 만나요.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요. 형이 대노하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외갓집에 도착을 했을 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나요. 자, 성경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같이 한번 또 합독할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이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요.
자,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보냄을 받은 모세가 자기가 애국 군인을 때려 죽인 게 발각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자기 아내들 십보라를 만나요. 그 십보라를 어디서 만나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물에서 만나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또 합독할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보세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요. 야곱이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요.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나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 자체를 이야기해요. 우물이 없는 곳은 광야예요. 거기는 생명이 기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수가 있는 곳을 말해요. 신랑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로 신부를 찾아와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는 약속의 땅 밖에 있던 신부를 우물로 찾아가서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부부가 돼요. 연합이 돼요. 자,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가정으로 초대받아 들어가서 신랑과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신랑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 부부가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리브가와 그리고 라헬과 십보라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신약 어딘가에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시죠. 자, 사마리아에 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을 것을 준비시켜서 그 마을로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가세요? 우물가로 가세요. 그러자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오죠. 누가?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신랑이 계신 우물가로 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나에게 좀 물을 줘서 좀 마시게 할래?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수요일날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걸 요청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야, 내가 너를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는 진짜 생명의 물이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나는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진짜 남편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런데 육신의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아름다워서 찾아갔어요? 미스 코리아라? 미스 코리아라니까 눈 뜨네. 이 여자가 똑똑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찾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해요. 이미 남자가 5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 이런 여자가 남자한테 매력이 있어요? 매력 없어요.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그 여인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그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부감으로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매력 없어. 어떤 끌리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목마른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당신에게로 가지고 와.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목마름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버림받음도 당신의 몸으로 가져가셨어요.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음의 그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가지고 가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버림 속에 당신이 들어가심으로 이 여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며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물은 로맨스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우물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갈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만 더 합독을 할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제가 성경 본문을 가져올 때 좀 굵은 글씨로 가져오고 또 거기다가 또 빨간 글씨로 바꾸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종 엘리에셀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하지 말고 저 본토에 저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역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모든 좋은 것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콜투브예요.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 전부라는 형용사고, 투브는 좋은 것, 선함, 풍요,
보물, 블레싱,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콜투브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의 어떤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모든 권한과 신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 풍요로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콜투브라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과 좋은 보화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의 모든 위임을 받은 주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구속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것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믿으면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거 감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미혹이 있어도 그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의 인물의 구도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걸 발견해요. 자, 구약은 아까 설교 소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림자겠죠. 그 아브라함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실체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이삭도 그림자겠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이삭의 실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 리브가는 모형이겠죠. 그림자겠죠. 실체는 누굴까요? 성도,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가는 엘리에셀도 그림자겠죠.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구도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요. 자, 엘리에셀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와요. 그리고 그에게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줘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신부야, 당신이 결혼할 신랑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 가정이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란 땅에 갈 때 낙타 몇匹을 데리고 간지 아세요? 낙타 10匹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낙타 10匹 양쪽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가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낙타 10匹에다가 양쪽에다 가득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될 너희들이 누릴 영광이 뭔지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천국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천국의 10만 분의 1도 몰라요.
그래서 막상 천국에 딱 들어가면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었네 하고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리브가를 찾아갔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신부인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 만나셨냐고요? 자, 성경 같이 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 조금 지루해요. 설교가 요쯤 되면 조금 이제 흐트러지는 분들이 있어.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꾸 제가 엉뚱한 얘기 한 번씩 해요. 자, 성경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리브가에게 주듯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예요? 돈? 건강? 아니, 오늘 얘기하잖아요. 진리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우리 집사님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김진아 집사님. 남편. 하나님이 모형으로 줬다니까요. 윤 집사님을.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신부인 성도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좋은 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안 좋은 거래.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하나님이 모형으로 내 남편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아름 집사님 째려보지 말고. 왜 째려봐? 존경의 눈으로 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좀 죄송해요, 똥으로 여겼다고. 왜 그렇다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신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이미 받았는데 그게 좋은 건지 몰라. 남편이 가장 좋은 건지 모르듯이.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해요?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출세 달라고. 이미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이미 받았는데 말이에요. 아멘. 네,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미 받으셨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다고요. 그걸 누리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은금 패물과 의복을 선물로 받고 엘리에셀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가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 이삭과 결혼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요. 보혜사 성령의 그 이끌음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그 신랑의 가정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과 리브가가 성대한 결혼식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래요. 그걸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또 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성도의 마침표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부들을 뭘로 표현을 해요? 보석으로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보석과 같이 존귀한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4장의 아담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다 극복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완전한 부부가 되면, 연합이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을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그분 안 와서 수요 예배 때 왔던 조 집사님 말씀 그렇게 사모한다며.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 수요일날 저녁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게 성사가 되고 난 다음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자기 누이 동생을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의 요 내용,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그 문장에다가 칼라펜으로 표시하세요. 여기 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제라라고 그랬잖아요. 자손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축복의 내용이 한 군데 또 나와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구조로 창세기를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순양의 뿔이 숯불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걸리게 해 놓으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받으세요. 자, 이 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샌드위치 같아, 햄버거 같아. 창세기 22장 17절과 창세기 24장 60절이 샌드위치의 빵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물인 햄버거의 패치예요. 그 패치의 내용이 뭐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네 씨의 1차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김종국 목사님 설교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이야기했고, 저는 설교 때마다 자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씨인 이삭은 그림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그 씨의 실체가 누구라 그래요? 그 자손은 하나인데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씨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에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적을 이겨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승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문이 아니에요. 자,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롯이 소돔 땅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문에 있었다 그랬죠.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판관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왕과 장로들이 회의하는 곳이에요. 군사적 방어의 핵심 위치예요.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대적의 권세와 통치력과 지배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승리해 버린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네 씨가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으로 주어졌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선언은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 혈통을 통해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쓸쓸하게 우물가에 가서 다시 목마르게 할 물을 찾으러 가는데,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올무를 풀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사단과의 전쟁을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탄의 그 올무를 다 끊어버리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은 영적 전쟁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다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는 신부들,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만 부르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답답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신랑과 연합된 성도들은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 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누리고 싶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진짜 신부들은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설레. 그분 알아가는 걸 너무 귀하게 여겨.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것도 바꾸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찬양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가두고 있던 죄와 사망의 성문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합독할까요? 시작.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말고 다니엘 빨리 나오라고. 이기셨느니라. 다시. 지금 태국 친구들이 찬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친구들 나오고요.